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 기도문의 결말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주님의 기도를 기록함에 있어 마태복음에 기록된 결론의 말씀과 그 관점이 다르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자면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그의 나라와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헬라어 원문에 기록된 바실레이아는 영토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으로 이해하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말씀드리고, 또 의에 대한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는 우리 사이의 윤리, 도덕, 발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누가복음에서 주의 기도는 9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이 될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의 의도와 용도를 한번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하여 누가복음에는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한 음절, 한 구절, 한 문장을 따로 내어서 읽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통으로 한 덩어리로 읽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여기 누가복음의 주 기도문은 대체로 하나 그렇게 구분하여 읽는 것보다 한 덩어리로 읽는다면 그 내용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 볼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픈데, 여기에 8절에 강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들어주시라 라는 말이 오늘의 키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본문의 정황은 이러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의 배경으로 이제 우리의 예수님은 십자가 마지막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과정에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공동체를 위한 기도문을 주었는데,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공동체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렇게 요청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요청의 응답으로 기도 모범의 표본과 그 대상을 설명하여 주시는데, 바로 그 대상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형으로 신한 벗과 자애심 많은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본문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당시 1세기 중동 팔레스틴 문화와 정서를 먼저 이해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마저도 멀리하고, 심지어 부모님 면전에서 유산 다툼을 하고 있는 그 다툼으로 인하여 그 부모님의 안위는 안쪽에도 없고, 또 그들 이익만 추구하는 이러한 세상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문화를 가진 곳이라 생각하기에 그러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같이 한 집,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며, 그 공동체를 방문하는 순례자는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그러한 문화로서 그들 자신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또 순례자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집을 방문한 나그네를 한 가족, 한 운명 공동체로 여기며 극히 잘 봉양하며 그 손님의 친척도
그들의 친척이 되고 또 그 나그네의 원수도 그들의 원수로 간주하는 그런 오래된 문화 풍습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손님을 다 잘 대접함으로 인하여 그의 조카 롯의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하였습니다. 또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레인의 첩의 사건을 설명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기브아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의 한 노인은 그날 처음 어려움에 처한 레인을 만났고 그는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찾아온 불량배들의 요구를 멀리하며 자기 집 문틈을 넘은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시집가지 아니한 자기의 딸을 대신 그 불량배들에게 관계하게끔 내어놓으려 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배경 속에 우리의 주님이 주신 기도문의 뜻을 보다 자세하게 전달하고자 공동체에 관한 오늘 주님이 주신 예화의 말씀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 이웃에 부한 그의 벗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에게서 멀리서 다른 벗이 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은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여서인지 멀리서 온 친구의 식사를 위해서 제공할 떡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 한 사람은 멀리서 온 벗을 위하여 가까이 있는 부유한 벗을 밤중에 찾아가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시각으로 날은 이미 저물어 집의 문은 닫혔고 부유한 벗은 자기의 어린아이 파이오니안 어린아이란 뜻이죠. 어린아이와 함께 잠자리에 들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인공은 자기 멀리서 찾아온 벗을 위하여 자기 벗을 부르며 떡을 내어 달라고 구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라도 주인공의 이웃인 벗은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떡 3덩이를 허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그 주인공의 부유한 벗이 떡을 내어주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벗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함 때문에 그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그러한 설명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여태 성경을 잘못 읽었습니다. 아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벗을 찾아가 떡을 요구했는데 그 벗은 이런저런 핑계로 떡을 주지 않았지만 귀찮아서 그의 끈질긴 간청 때문에 떡을 내어주었노라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그 친구 벗은 처음부터 떡을 내어놓을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의 설명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아무리 이러한 상황에서라도 떡을 내어주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지금의 우리 문화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러한 문화 상황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한밤중에 무리하게 친구가 자기의 벗을 위하여 또 다른 벗에게 당당하게 떡 3덩이를 요구하는 이유, 또 그러한 합당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미 여기 본문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 당시 중동의 공동체 문화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강청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강청하다의 헬라어 원문에는 아나이데이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스러움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를 그대로 우리 성경 말씀에 대입하여 본문을 읽어본다면 이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먼 곳에서 그의 벗이 찾아온 한 사람은 그의 가까운 벗이 밤이 깊어 이미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이고 자기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찾아가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떡 세 덩이를 요구했으며 그의 벗은 떡을 내어주는 것에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반문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당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수치와 모멸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애원하고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문화에서 이는 그들의 명예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로서 그들 공동체의 일으로서 그들의 처지에서는 이러한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이고 어쩌면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철학자로 잘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내용을 풀이함에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 나온 떡 세 덩이는 3이라는 숫자는 과하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는 중간 상태, 아주 적당한 상태를 표현한 말씀이라 그렇게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예수님이 악한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각 개인에 관한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생활에 필요한 어떤 요구를 만약 한다면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생선 대신 뱀을, 알 대신 정갈을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줄 수가 있느냐? 그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한 너희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반문하는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너무도 당연한 순리의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자 누가는 여기 9절에 공동체에게 너희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는 찾으라, 너희는 찾아낼 것이요, 너희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려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10절에 또 10절 자 유심 보십시오. 각 개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이는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것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개인에게 한 말입니다. 앞에 9절의 말씀은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고 10절의 말씀은 개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 원문을 제가 찾아보았는데 아이테오라는 그런 단어로서 이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구하다라는 말은 쓰이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여진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렇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들 똑같이 같은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다라고 바꾸어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의 흐름 맥락에서 주 기도문을 허락하는 공동체에서는 11장 2절에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과 제 용서를 기도하는 것이며 5절에는 명예를 존중하는 벗에게 떡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악한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를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우리의 기도 대상이 되신 하늘 아버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또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공의를 지키며 또 역으로 표현하여 불의가 없어진 하나님은 악한 아들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누가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모든 형벌을 받으시러 가는 그런 길목에서 대표적인 공동체를 위한 주기도문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부속 설명으로서 멀리서 온 자기의 벗을 위하여 또 다른 벗에게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고자 애쓰는 것과 또 반어법으로 악한 아버지를 등장시켜서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교훈하는 대목에서 선한 벗으로 때로는 악한 아버지로 묘사되는 이웃의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그 대상을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가 아니신가요? 여기 누가는 바로 오늘 성경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상업 광고에 나오는 간접 광고처럼 자연스레 아버지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또 그 부각시킨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스레 부각되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 어떠한 편리와 이익을 안겨주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그 질문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마지막 9절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편리와 이익을 위하여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며 그 성령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직접 찾아오신다는 그런 약속으로 그분은 나와 우리와 늘 일평생 함께 하셔서 우리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는 이 대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마땅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과 또 기도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연약한 고로 그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는 원하나 하나님 원치 않는 기도를 하는 것 대신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기도를 친히 울며 탄식하시며 전국적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이 새겨진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15세기 그 종교 개혁 당시 종교 개혁을 그 주도했던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분들은 마틴 루터, 존 칼빈, 그리고 저빙글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대하여 그 당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으로서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목적이 분명하게 그의 삶 속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 모두는 각자의 시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기도로 그렇게 무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소명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아닐까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필그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우리는 그분의 기도에 기울여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소명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길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참된 삶의 기준, 표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